감사합니다. 진실한 수다쟁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 해석은 16절로 18절. 그래서 바울이 아데난에서 저의 삶을 기다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을 지켜보니 그 안에서 그의 영이 날카로워지더라. 그런즉 실제로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 삶과 경건한 삶과 시장 안에서는 모든 나를 쫓아 만나는 삶을 향해 토론하더라. 그런데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 삶이 그와 논쟁하더니 어떤 삶이 말하는데 이 수다쟁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은 외국 귀신 삶의 전파인가 하더라.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아덴으로 갔죠.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대하며 있는 겁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그 성은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는 곳, 움직이는 곳, 뭔가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 때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의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 것도 전쟁이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법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전쟁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는 그리고 나는 열려진 하늘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흰 말과 그를 접하여 앉은 분이 믿음직스럽고 참되다고 초청된 분이며 그는 의 안에서 판결하며 싸우시더라 그랬어요. 말을 탔다는 건 전쟁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말을 타고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과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소식이 다를 때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 탄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러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러 와서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식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이 지금 다르더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계시록에는 이렇게 흰 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표백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흰 말에 앉은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흰 말에 앉은 자의 모습이고 또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사도들의 12사도들도 흰 말에 앉은 자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이 시대에 흰 말에 앉은 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흰 말에 앉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더라.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가 흰 말에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가 저급하냐 고급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빛나기도 하고 그 빛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빛나야죠.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입에서 나오는 그 쏟아져 나오는 어휘가 형편없다면 그 사람은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가 어두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하죠? 뭔가를 모으죠. 뭘 모아야 돼요? 돈? 돈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그 어휘력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모으지 못한 사람은 빛나지 않죠.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죠. 같은 말이면 꼭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면 그 언어가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휘를 못 모으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대로 쏟아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싸우나 봤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싸운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듣는 고급스러운 성도들인 거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 언어가 자기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지를 보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죠. 그래서 이 예리한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말로 흰말 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오늘 바울 사도는 판결을 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왜 전쟁을 치르게 하실까? 하나님은 평화하시라면서 평화주의가 아닌가? 인도주의자가 아니신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나의 성을 지켜내려면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 나라고 하는 신앙인,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으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성도 있어요. 혼합되어져 있죠.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로 고급스러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본성적인 감정적인 언어로 저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데 기분이 나빠지거나 기분이 더러워지면 내 본성의 감정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자를 바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섞여 있고 혼합되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빛이 안 나죠? 효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나를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하게 하시려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빛나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겪게 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군기가 있어야죠. 군기가 빠졌다 이런 표현하죠.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기가 잡혀 있는지 군기가 빠져 있는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쟁에 늘 패잔병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늘 패잔병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계속 패잔병으로 살고 있네라고 하는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데다가 쏟아내요. 그쪽에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나를 늘 패잔병처럼 취급하고 나를 패잔병으로 만드는 그곳에서 전쟁하셔야 되잖아요. 왜 엉뚱한 데 와서 전쟁을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군기가 잡혀 있어야 되고 군사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 언어로 존재감 상실이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뺨 맞고 서에다가 화풀이 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 우리를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대체 불가능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자, 이 세상은 다 대체가 가능해요. 부모는 자녀들이 S대에 가기를 원해요.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검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거예요. 자, 의사가 불가능한 인력은 아니죠. 자, 그 병원에 다니다가 그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대체 가능하죠. 내가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다가 그 변호사가 제대로 내 일을 잘 못해. 그럼 변호사를 바꾸죠. 자, 대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나여야 되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건 대체 불가능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 자신도 빛이 나게 하는, 그건 대체 불가능한 인력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네가 꼭 그 일을 맡아둬야만 해.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쟁은 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내야 이익인가? 쏟아내지 말아야 나에게 이익인가? 이거 안에서 인지하셔야죠. 이거 머리에서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따다닥 붙으셔야죠. 필요성이 있으면 붙을 거고 필요치 않으면 떨어질 것이고, 이거 순식간에 순간에 일어나는, 찰나에 일어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언어의 수준이 어떠한지,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체할 수 없는 나만의 브랜드, 혁신적이고 어떤 획기적인 사람, 그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낡은 기술, 그 설비,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 이거를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요. 신앙인들이 형편없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배웠다 하는 사람과 견주어도 그 사람 위에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말씀 듣는다면서, 이거 배웠다면서, 그 배움은 온데간데 없어지면 무엇으로 빛을 내게 할 건가? 그래서 적당히는 안 됩니다. 전쟁을 적당히 하는 사람 봤어요? 치열하잖아요.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치르고 도착한 천국은 없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전쟁은 독하게 해야 돼요. 야, 너 독해야 살아남는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연약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무엇인가 독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베타 엔도핀이 생긴대요. 베타 엔도르핀. 그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은
마약성 물질을 투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이 베타 엔도르핀이죠. 나 그거 하느라고 밤을 꼬박 샜어. 잠 한숨도 못 자고 오늘 나와서 이거 브리핑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몸은 피곤하고 힘든데 뇌에서는 베타 엔도르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치고 잠자버렸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후회감이 확 몰려오잖아요. 아, 또 내가 적당히 하고 말았네. 하루 또 그렇게 해버렸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어때요? 장시간 마라톤을 하고 장시간을 달리고 어떤 고통이 그 정점을 찍었을 때 찾아오는 어떤 쾌감이나 도취감이 있는데 이거를 러너스 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면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장시간 달렸을 때의 그 아픔들이 한순간에 행복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마라토너들과 같습니다. 단시간이 아니에요. 삶을 산다는 것은 다 마라토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착착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고통이 확 다가오죠.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였을 때 그리고 내가 그 고통과 전쟁을 치렀을 때 우리에게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러너스 하이와 같은 그 신앙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한다는 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말씀 온데간데 없죠. 앉아서는 듣는데 나가면 다 까먹으시죠. 그러니까 한 주간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과연 내 삶의 패턴들이 어떤가 비춰보셔야 되거든요. 나는 내 안에서 똑같은 언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면 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언어와 싸우셔야 돼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들과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내게 베타 엔돌핀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다라는 단어와 삶을 살다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승리하다라는 것은 살다라는 뜻이래요. 삶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만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것, 볼 수 있는 것, 어떤 겉껍질만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저 불상이 우상입니까? 그 돌부처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성경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목적이 없이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겉껍질만 믿고 있다. 그러니까 겉껍질만 보고 있는 그 자들, 아름다운 알갱이를 볼 수 없는 삶. 그러한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알갱이를 못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깊어지질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믿으면 뭐 할 거니까 뭡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믿으면서도 내 삶에 얼룩진 그 상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데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2절에는 형제들아 영적인 삶에 관하여 내가 너의 삶을 몰지각하길 나는 원치 아니하오니 너의 삶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데리고 가는 대로 이끌렸던 것을 잘 알고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몰지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지각이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알갱이가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말 못하는 우상. 말을 못한다는 것은 벙어리인 삶만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면, 말을 쓸모 있게 하지 못하면 말 못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핵심을 잃어버린 말이죠. 자기의 감정만 있는 언어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데리고 그 우상이 끌고 다녔다 너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우상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엘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하지 못하는 우상, 핵심이 빠져버린 우상,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 감정만 쏟아내는 말들.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새긴 우상, 내 안에 조각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는. 그 말들은 내 안에 새겨져 있다고요. 무엇으로 새깁니까? 입으로 새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교훈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 말하면 그 아이들의 속에, 머릿속에 그게 새겨져 버려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이 뭔가를 탐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을 열 때마다 빛나는 언어가, 빛나는 알갱이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어떤 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얼만큼 높아야 높다고 얘기하죠? 높은 수준의 생각입니다. 높은 사고예요. 뭐가 하나 확 들어오면 확 쏟아내는 그 낮은 거 말고, 뭐가 이렇게 훅 들어오면, 뭐가 감정적으로, 뭐가 상황적으로 훅 들어오면 이거를 좀 생각을 거듭해서 이거를 좀 높은 수준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겉은 꾸미는데 왜 말은 안 꾸미죠? 우리가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를 단장시키는데 왜 우리는 언어를 아름답게 하지 않죠? 이 세상은 온통 다 소리로, 언어로 살고 있는 세상인데 왜 싸워요?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어떻게 싸웁니까? 말과 말이 싸우잖아요. 이 당과 저 당이 왜 싸웁니까? 말 싸움이에요, 계속.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내 언어로 인하여, 내가 쓰는 언어로 인하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말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말 배우러. 무엇이 가치가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 주조한 그 주물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거짓이다.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스승이라. 거짓 스승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거짓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나에게 주는 거짓 스승.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짓 것을 가르치면 우리는 금방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거짓 선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고 살아도 상관없지 뭐. 아, 내가 감정이 상했는데 그럼 이 정도는 쏟아내야 되지 않아? 그냥 쏟아내야 될 때 쏟아내시라고요. 그거 막 안에다가 압축시켜 놨다가 어디에다 엉뚱한 데다 빵 해서 터뜨리지 마시고 평소에 조금씩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속상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좋겠어.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상해. 이거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 쏟아내라고 하여서 뭐 완전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그 상대를 무슨 막 몰상식하게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말하지 못하는 침묵하고 있는 그 우상,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너희들은 의지하고 있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침묵하는 우상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다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져 있죠. 보이는 것, 더 화려해야 되고 더 거대해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이거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지도 않고 그 종교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무기력하게 그 주인의 자리를 종교에다가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종교가 주인이 되어져 버려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죠. 하나님 이름 부르죠. 그런데 다 그들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병을 고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해도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알갱이가 없으면 그건 다 무효다. 그거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건 다 거짓 스승이고 우상된 삶이다. 보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포로가 돼버리죠. 종교가 큰 가르침이 되어져 있지 못하면 종교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 마음의 분함이 일어났다. 마음이 아니라 그 영, 푸뉴마란 단어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감성이냐 이성이냐. 감성과 이성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감성일 때는 감성이어야 되고 이성적인 것일 때는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이성적인 논리는 없는 감정만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영은 뭐냐? 실제적인 것, 그리고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 영이 분했다, 날카로워졌다, 자극이 됐다,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아덴에 있는 신앙인들의 상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접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봤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졌어요.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쓸모없게 되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다닌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체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저 자기가 느낀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그건 자기 느낌이고. 그러니까 신앙이 도룡지기가 되는 거예요. 도룡지기라는 것은 죽일도, 용룡, 어조사지의 제주기자예요. 이게 뭐냐면 도룡지기라는 것은 용을 죽이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용을 죽이는 그 굉장한 기술이 있다고 한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술이다. 그렇게 믿고 있더라 이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굉장한 그러한 기술이 있어도 기록된 말씀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너희들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헛된 것이다. 그건 도룡직이다. 회당 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합하는 장소입니다. 각종 집회가 있는 곳이고 교육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이 회당이 기도의 장소였고 그리고 모임의 장소였어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졌고 큰 도시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회당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은 빠지지 않죠. 유대인과 경건한 삶이 있었어요. 숭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어떤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변경하였고 창조하신 자 곁에 있는 창조물에게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창조주는 영원한 삶에 이르는 찬송이시니라 그랬어요.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과연 믿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지지 않은 창조물, 개역성경에는 그거를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글대로, 하나님의 글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은 그 다른 것으로 창조되어진 그 텅 비어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의 삶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지지 않으면 속이 텅 비어 있겠죠. 그럼 보잘것없는 소리가 나와요. 볼품없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질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좋은 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되어져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이 되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이 씨가 어디든 뿌리면 좋은 씨가 나와야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씨가, 진리라고 하는 씨가 나와야죠. 그 저자 안에서, 그 시장 안에서, 그 장터 안에서, 거기는 공공장소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장터라고 하는 이 저자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께서 마을이나 성이나 들에나 어디든 들어가시더니 저의 삶이 병든 삶을 시장 안에 두고 예수의 옷 가장자리라도 만지려고 그를 초청하더라. 그리고 그의 옷을 만지는 삶은 구원을 받더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었어요. 마을에 가니까, 성에 들어가니까, 들에도 어디든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있네요. 근데 그 병든 삶을 시장 안에 뒀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 회합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공공장소. 그 병든 삶은 모아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지 못한 자가 병든 자입니다. 다 흩어져 있었어요. 생각이 다 흩어져 있는 자였어요. 생각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병든 삶이 시장 안에 두셨다. 나의 겉옷이라도, 겉옷자락이라도 좀 잡으라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침상채로 메고 온 자들이 여기 장터 안에다가 이 병자를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좀 잡아봐라. 그렇게 이제 이 병든 자를 거기다가 두고 간 겁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열동산, 풍요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부요한 낙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장소 안에 있는 병든 훈련되지 않은 연약한 삶이었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통짜로 짜진 옷이었어요. 조각조각 붙여진 옷이 아니었어요. 여기 조각 저기 조각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지식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옷은 우상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 말씀 66권을 통짜로 짜서 입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던 병자는 주님이 입은 그 옷처럼 그 가르침을 통째로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받아야 구원이죠. 그래야 회복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여기에서 조금 가르치고 저기에서 끌어다가 조금 가르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66권 전체 이렇게 해서 쭉 통짜로 짜서 입혀야죠. 성도들한테. 언제까지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각 옷을 입힐 거냐고요. 그 껍데기 누더기 걸치고 있었던 그 습관들이 낡은 습관들이 이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얼만큼 말씀을 듣고 얼만큼 배워야 되는가. 내가 그동안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곱빼기 하셔야 돼요. 그 생각도 곱으로 하셔야 돼요. 노력도 곱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으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곳, 하나님의 진리를 모으는 곳, 통째로 가르침이 있어서 그 통째인 지식을 모으는 곳, 장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온성의 장터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 아는 사이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린 어때요? 다 친근감이 형성이 되죠. 아, 교회 다니세요? 이러잖아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도 어디서 만난 사람처럼. 오늘 여기에 이 장터 안에 있는 이 시장 안에 거룩한 삶과 유대인들이 이 장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였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다 친근감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토론이 일어납니다. 강론을 하게 됐어요. 변론이 뭡니까? 어떤 의견이나 사실을 논하여 밝히는 거죠. 말 잘할 편에다가 조리 윤자예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변론, 강론, 토론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한 아들 삶같이 너의 삶에게 강론하신 권면에 대해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훈련에 대해 경멸하지 말라며 그에 의하여 책망받을 때에 맥 풀어지지 말라.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강론하셨다. 변론하셨다. 우리가 변론하자. 어떤 의견, 너희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다면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는 그 사실적인 것들을 밝혀줄 수 있는, 오늘 바울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강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훈련에 대하여 경멸하지 말라. 그 책망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 뭘로 책망받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러한 형태로 지금 살고 있었구나. 말씀이 꽂혀야 책망이 들어가죠. 그 훈계란 말이에요.
논박하는 겁니다. 논박. 이 책망은 막 꾸짖고 야단치고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이게 책망이 아니라 논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지적하며 이야기해주는 이 논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맥 풀어지지 마라. 나약해지지 마라. 기진맥진하지 마라. 병든 자가 병이 있어도 일어나는 자가 있고 병이 자기의 몸에 있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일어나면 삽니다. 근데 누워버리면 죽어요. 일어난다는 건 마음의 일으킴이에요. 육신은 아플 수 있죠. 육신은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병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래요. 폐에 요만한 종양이 생겨서 떼어냈대요. 다른 데 전이도 없고 그래서 요만큼 그걸 떼어냈는데 의사가 폐암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내리는 순간서부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갑자기 숨도 안 쉬어지고 뭐가 막 답답하고 뭐가 막 온몸이 막 아프고 이 마음으로 오는 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일어나면 삽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 풀어지지 마시라고요. 잠언서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론하며 하나님의 소식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걸어왔던 그 길 다시 가지 마라. 너희 발을 끊어버려라. 발길을 끊어버려라. 그 발길을 끊어버린다는 건 그 생각으로 다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걸어왔던 길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회당 안에 지금 이 장터에 있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들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알갱이 없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가치 없는 믿음생활 했기 때문에. 그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안 해본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헛되더라 이거예요. 안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갱이 뭐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는 가지 못하도록 모세의 율법만을 강조하며 다른 물을 먹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사울의 삶으로 다니지 않기를. 사울이 어떤 사울이 뭡니까? 사울. 스올이 어떤 곳입니까? 요청하고 간청하고 질문하고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알지 못하는 곳.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곳. 거기가 바로 스올입니다. 그게 음부였어요. 그게 사울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길을 끊어버리려고 지금 조리 있게 지적하며 따져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믿어도 구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통째로 알고 있는 거냐? 부분 알고 있는 것이냐? 그 변론을 통해서 판단과 생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그 신념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동하는 오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조각 하나 가지고 그 조각댕이 하나 가지고 옷 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에덴 안에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또 신학과 철학이 만남이에요. 헬레니즘이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에바브레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해서 이 학파를 만들었죠. 이 파의 주장은 뭐냐면 만유의 미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최소의 단위의 입자, 극소, 아주 작은 아주 티끌 같은 이 미분자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다가 우연히 서로 배합이 돼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신의 간섭도 없고 장래의 심판도 없고 영혼도 육체도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 동시에 함께 멸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윤리 체계는 쾌락,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쾌락, 행복. 그러니까 그들이 이 철학자인데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그들만의 어떤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쾌락을 맛보려고 그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만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과 어지러운 열정과 미신적인 두려움이 없는 평정의 생활. 그런데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신들은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들일 뿐이다. 신은 있는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 따로 인간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쾌락, 고통이 없는 상태, 정신적인 평온, 이거를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 없는 아타락시아.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아포니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17장, 18절 한 군데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철학자가. 그리고 스도이고 철학자. 스도이고 철학자는 스토아 학파를 만듭니다. 스토아. 주랑이라고 신뢰, 광장, 현관, 행각, 교실이란 뜻이에요. 교실에서 가르치는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복도, 이거를 이제 주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특별한 학파들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로고스 또는 이성. 우주에는 신적인 이성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한 자들은 한 형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아주의는 로고스, 기독론, 자연신학, 그리고 금욕주의. 그래서 이 로고스가 기독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이 스토아 학파가 요한복음 5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이름 붙여진 다섯 행각, 이 행각이라는 뜻이 다섯 교실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교실에서 배운 자들이에요. 스토아, 삶을 가진 양문에 접한 연못이 있더라. 저 삶 안에. 그런데 거기 다섯 교실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병든 삶이었어요. 소경, 절름발이, 마른 삶. 그 모든 사람들의 다수가 물의 요동을 기다리며 누워있더라. 스토아 학파에서 배운 자들입니다.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로고스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뭡니까? 신의 현년. 신을 인정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는 있어요. 문장은 알아요. 그런데 문장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스토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그 말씀만, 그 문자적인 말씀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다 병들었더라 이거예요. 연약해져 있더라고요. 베데스다, 긍휼의 집입니다. 다섯이라고 하는 의미는 살찌고 강하고 무장하여 있다. 그 철학적인 사고로, 스토아적인 철학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신본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신본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사람으로 왔다고? 어떻게 신이 사람으로 올 수가 있어? 인본주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신본주의만 하고 있는 거죠. 보여지는 세상,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철학에 있는 철학자들이 왜 문제였냐면 이 철학적 이념으로 무장하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지식을, 다른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자들이겠죠. 내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식이 들어와 주기를. 소망이 없는 종교 행위에 병든 자들이 이 스토아, 이 다섯 행각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바울과 철학자들이 왜 토론이 발생되었을까? 지혜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소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궤변론자들,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증을 이용해서 거짓인 주장을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논법을 궤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쟁론이, 토론이 일어났어요. 철학적 사고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논리와 신학적으로 정리된 그 신앙이 탐탁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울을 향하여 저가 어떠한 말을 하는 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장이, 수다쟁이, 까마귀 같이 씨를 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작을 위해서 철학적 씨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씨를, 보관하고 있는 그 지식을 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를 쪼아서 다 지금 흩어뜨리고 있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적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전하는 신이다. 외국인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 귀신이다. 바울을 향해서 외국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을 외국 귀신으로, 외국 귀신을 전파하는 전파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귀신 들린 병든 삶을, 벙어리 삶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삶의 우두머리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다이모니온이란 단어예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귀신이다. 외국 귀신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왜 그랬냐? 바울께서 예수와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이 평면적 지식이라면 신학은 입체적 지식이거든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입체화시키는 겁니다. 설교는 그래 해야 돼요. 단순히 어떠한 지식만, 말장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복음 안에서 수다쟁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적인 말을 넣어줄 수 있는 수다쟁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은 앓을 검증하고 진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고민도 하기는 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어요. 철학으로는. 그러나 증명할 수 없어도 모든 학문위에 학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진리에 대하여 증명하고 구원자 예수에 대하여 복음으로 가르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진실한 수다쟁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한 수다쟁이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 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